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찾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면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말씀이 천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인데 그 보화를 발견하여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모든 소유를 팔아 샀을 때는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전부 다 그 사람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영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얼마나 많이 내가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또 다른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옥토에 심겨져 있는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들이 있는 반면에 땅에 떨어지고 도리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이 있는 반면에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는 그러한 씨앗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밭의 상태가 잘 갈려져 있는 옥토에 뿌려졌을 때에 결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옥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많이 부셔지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것을 옥토라 그러는데 이것은 곧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그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단단한 밭, 돌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옥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봄이 되니까 주변에 농부들이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고 꽃밭을 만들 때에 이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고 그리고 다듬고 건물을 뽑아내고 잡초를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손이 갔을 때에 밭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 같은 밭, 결실하는 밭, 소망이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결단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평생 있을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일들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9절부터 13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함입니다.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소금이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의 편에 선다면은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느냐 하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바뀌어졌을 때 세상은 타락하고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는 그 교회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미워하고 악을 선택하는 온갖 부패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랬고 십자군 전쟁 시대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 앞선 시대가 그랬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는 방식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앞선 한 100년 전에 150년 전의 시대만 해도 제국주의 시대 때에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자기의 정치를 자기들의 어떤 정권과 이득을 위하여 저질렀던 그 행위들은 우리가 인도나 남미나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여러 형태로 볼 때에 저것은 선을 가장한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번창했는지 몰라도 내적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은 하나님의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데 그 악을 우리가 쫓아가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존재의 가치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빛이, 소금이 존재의 가치가 끝나버리면 쓸데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되느냐? 왜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느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류에 악에 원하는 것들을 거슬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저항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그렇게 순종해야지만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못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소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날에 대한 소망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부활된 모습으로 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악간에 그 칭찬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가야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멀리 있는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위하여 환난 가운데 참으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공격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보고 기독교 역사 선교사를 쭉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선교 역사, 영혼을 살리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던 때는 항상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진 것처럼 신대륙이 그 중세 유럽의 종교 박효로 인해서 옮겨져 갔던 사람들이 저 청교도 데려가여 그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그런데 또 한결같이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항상 그 부패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기독교가 권력과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 말씀 안에서 선을 위하고 악을 미워하는 쪽을 선택하여 비록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소망 가운데 견디고 환난 가운데 견디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느냐? 왜 이 땅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믿으면서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거두리라, 거두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저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명을 다하면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씨만 뿌릴 것이다. 씨만 뿌리다가 가더라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가르치는 일, 사람을 또한 세워서 보내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 편에 서서 가기를 원하면서 계속 뿌리는데 이제 그런 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뿌리지만 말고 좀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두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뿌리기만 하자.
뿌리기만 하고 뿌리고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도 나는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아니구나. 거두는 거구나. 뿌리면 성경에 그대로 거두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구나. 뿌리는 것은 내가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계속 순종하는 것이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 30배, 60배, 100배가 이삭에게만 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있고 바울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어느 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두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때를 쓰진 않았지만 뿌리다 보면 거둘 것이다.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잖아요. 막 꽃이도 심고, 꽃이 모종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씨앗을 받아다가 씨앗으로 모종을 만들어서 이 주변에 이렇게 늘 가꿉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술이 늘어요. 하다 보니까 방법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꽃도 못 보고 좋은 열매도 못 보기 때문에 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심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거두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둔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40여 년 동안 주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의 힘을 받은 말씀이 나는 심은 까불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린도전서 3장의 그 말씀이 그냥 뿌리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거두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둔다는 소망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주신 말씀의 약속과 소망도 거두게 해 주시리라.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딱 믿어졌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나는 1대1로 끝이 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느 곳에서든 간에 그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땅끝으로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 평생 전해야 되는 거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세워서 보내면은 그것은 배가 되는, 몇 배가 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30몇 년 전에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를 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싶었고 그것을 주어지는 대로 환경 가운데 실천을 했습니다. 목회하는 모든 현장에서 가르쳐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적을 때는 1대1로 가르쳤고 많을 때는 40명, 60명 그렇게도 가르쳤고
10명, 20명도 가르쳤고, 그것이 단순하게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하나의 스펙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세워서 보내는 것이,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어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 세우는 그 일들에 대하여 방향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뭔가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심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냥 심는 거예요. 그 수십 년을 심었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고 뭐 관리를 하고 그들을 또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들도 함께 할 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했던 성령이 그들의 또 인도할 줄 믿기 때문에 가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 있습니다. 연락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서운하지 않고, 또 뭐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잘난 척하는 사람도 서운하지 않고, 자주 연락 오는 사람도 그렇게 또 뭐 반갑지도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들이 네가 진리 안에 산다는 거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했던 사도 요한 2서의 그 말씀처럼 진리 안에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서운한 것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만나지면 또 반갑게 영접하겠지만 대화하고 교제하겠지만 안 만나줘도 아쉬운 것도 없고, 주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긴 세월이 지나왔잖아요. 주님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거둔다는 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육체에 썩어지는 것들을 거둡니다. 평생을 살면서 육체에 썩어지는 것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막 심는 사람,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썩어지는 겁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을 심는 사람, 소망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달되는 그런 그 씨앗들을, 그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장 많이 거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지금도 열리고 있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서 환난을 참으며 고난을 참으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기간 가운데서 그저 믿음으로 심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세워져서 보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것이 소망 가운데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보게 될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요즘 건강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곳에서 이 산골짜기 생명나무 이 동산에서 몇 사람이 와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곳에서 이전에 거 다 뭐 아니라도 어떤 때는 2사람, 뭐 5사람, 1년씩 그렇게 가르쳤는데 간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 아련역 지방에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교의 대회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배운 대로 순종하고 또 하는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쁨을 준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은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가 그 믿음을 소망으로 따라서 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역사해서 그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니까요. 그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어떤 여기서 1년을 훈련받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겠나 싶었는데 다음 주에 설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볼 때에 씨앗만 뿌리면은 거두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받은 듯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갚아줬잖아요. 저도 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한 사람을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세워준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세월 가운데 10년, 5년 동행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목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저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하고 어떻게 얼마나 친하냐, 자주 만나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서로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내 사람을 만들고 내 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서 살았을 때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일한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고 복음의 역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열매를 보는 거잖아요. 천국 갔으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소망 가운데 즐거운 거예요. 이 본문의 오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소망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그 힘든 것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가을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데 미소를 띠면서 씨앗을 심고 꽃을 보기 위하여 그 꽃을 심고 다듬을 때에 그 힘들지 않는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겪어나가고 힘경을 겪고 나가는데 더 즐거운 것은 소망 가운데 살았더니 꽃을 보더라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았더니 열매를 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더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자. 그 다음 말이 나와요. 나고 가지 말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지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은 즉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바라보고 가면은 반드시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두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큰 땅을 사고 그 노후를 준비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이름 내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썩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거, 그거는 육신이에요.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식하는 거나 못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벌어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 능력을, 소망 중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 약속들이 그냥 잠깐 있다가 열정 가운데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 소망 가운데 절구하며 그 길을 가보자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또 힘을 써서 남을 섬기고 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절구하면 그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넘치라.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손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때? 소망 가운데 절구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 원래 게으른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부지런하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부지런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는 원래 게으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또 부지런하게 해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 대접하고 내 하나님이 계속 쓰임받게 만들고 이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가르쳐서 보내는 일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부지런함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생명의 통로,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그리고 소망에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도 게으를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넉넉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뭐라도 계속 기술이라도 배우려고 그러고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방법을 찾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원래 게으른 사람인데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게으를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살았어요. 지금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눕기를 좋아하고 쉬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6장을 보시면 26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반성하는 말씀입니다. 늘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사자가 자기를 유혹 공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안 될 거야 하면 안 돼 하면 위험해 늘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늘 핑계를 찾고 되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핑계거리만 자꾸 만드는 이것이 이 생각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요, 생각이 너무 많고 안 되는 건 너무 많으면요, 못합니다. 신학은 할 수 있어도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은요, 게을러도 돼요. 머리로 하는 거니까. 신앙은 게으르면 절대 안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두 번째가 이제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을 딱 열고 닫고 그 자리밖에 안 가잖아요.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의 생각을 못 바꿔요. 자기 생각에 철저한 틀을 가지고 그 생각을 안 넘어가. 그런 분들을 저는 종종 보거든요. 네, 자기 생각 안 있으면 돌고 집을 지었다 무너뜨렸다 갈래했다가 안 갔다가 항상 생각만 하는데 지자리에 있어요. 도전 정신이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손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한다. 차려난 밥상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줘도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마저도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습관적인 게으름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1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한다. 어떤 말도 어떤 진리도 자기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 다 깔아뭉개버리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게으르고 생각이 게으르고 또 습관이 게으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이 시골에 살아보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몰라도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방법도 배워보고 단순히 농사를 짓고 땅을 가꾸는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터득해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신앙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 나중에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지나서 이것이 결실이 되어져서 꽃을 보고 열매를 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손에 거두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야, 귀한 열매들이 있구나. 그 열매를 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걸 보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것을 뿌리는 것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것을 위해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마저도 즐거움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목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뿌리는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즐거워야 됩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친구들도 보면은 저만큼 논리적인 사람을 별로 못 봤다 할 정도로 어떤 일에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신앙에 부정적인 논리를 펴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논리를 펴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이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즐거운 겁니다.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거라고 봐요. 한참 멀리 있는 것 같고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 결과로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교회도 그런 결과를 보는, 그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